콜롬비아의 메데인은 영원한 봄의 도시로 불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1년 내내 쾌적한 날씨 속에서 자연과 다채로운 거리와 활기찬 문화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삼육대학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라미스 사회혁신 모바일 센터라는 이동식 건강클리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라미스 사역은 2019년에 시작되어 4년간 진행되어 왔어요.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헨리는 라미스 사역을 돕는 많은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응급구조사가 되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신선한 공기, 물, 햇빛, 좋은 식단 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간단한 것들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이해하고 배우도록 돕는 것이죠. 라미스 사역은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마사지, 그리고 영적 건강과 기도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 방식에 따르는 이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과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사신다면 분명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사역은 콜롬비아 삼육대학의 핵심 교육 사업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모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사명과 비전은 모든 졸업생이 인류애를 지니고 사랑과 헌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봉사를 통한 이러한 교육은 헨리를 비롯해 봉사의 가치를 알게 된 많은 학생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의 작은 봉사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적을 목격하며 저 또한 큰 감동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회복과 함께 구세주와 연결되는 모습도 보게 되었어요. 메데인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라미스 이동진료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갖기 위한 스테파니와 남편의 기도에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입양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 20년 동안 신중하게 계획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미셸을 위해 선택된 것처럼 미셸도 우리를 위해 선택되었어요. 스테파니와 남편은 아기를 갖기 위해 1년 넘게 노력했지만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입양을 알아봤지만 입양 절차도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듬해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 딸을 낳고 3년 후 둘째 아이를 낳았죠. 두 아이를 키우며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입양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해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로에게 필요한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자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스타리카 리몬에 있는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니와 교인들은 매주 고아원을 방문하여 관심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곳에는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예배 프로그램에 참석합니다. 또한 교회의 봉사자들은 짝을 지어 그곳의 아이들을 방문합니다. 제 친구와 저는 7번 방에 배정되었어요. 그 7번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저에게 매우 애착이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항상 문 앞으로 마중 나와서 저의 가방을 들어주고 성경 공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지요. 그렇게 저는 재림교회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침례를 받은 후 어느 날 어머니께 왜 저를 입양하지 않으시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정말 저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소녀가 우리에게 와서 입양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고아였던 뮤셸은 스테파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결국 입양 절차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뮤셸은 코스타리카의 중미 삼육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과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안타깝게도 뮤셸은 고아원 출신 중 입양을 경험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떠나 외롭고 냉혹한 현실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고아원의 친구들 대부분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이 청소년들이 만 18세 이후에 살 수 있는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센터는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다른 대안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이 되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동안 안전하게 머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랑과 감사와 이해를 필요로 한답니다. 코스타리카 리몬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이 헌금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살고 있는 데스티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명랑한 소녀입니다. 데스티는 2살 때부터 오빠들과 함께 증조 할머니 댁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데스티는 오빠들이 어드벤처러 클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재미있는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자 데스틴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설레었습니다. 집에서 지루해하던 그녀는 새로운 모험을 갈망했습니다. 데스틴은 할머니께 오빠들과 함께 그 모임에 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니 얘야, 넌 아직 어리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스틴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험에 대한 그녀의 꿈이 끝난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데스틴과 할머니는 가게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드벤처러 교사인 오네사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방금 모임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오네사 아주머니는 데스틴을 발견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운명을 뜻하는 데스틴이에요. 오네사 아주머니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데스틴,
우리 모임에 함께 하지 않을래? 데스틴의 가슴은 흥분으로 뛰었고 그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스틴은 할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가도 좋아. 그때부터 데스틴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스틴은 매주 일요일마다 오네사 아주머니 집에서 모이는 이거 비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그녀는 어드벤처러 서약과 규칙을 배웠습니다. 데스틴은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녀는 할머니께 더 이상 심심하지 않아요 라고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데스틴은 클럽 모임에 계속 참석하면서 자신이 대가족에 속한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네사 아주머니는 데스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엄마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처음에 데스틴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몰랐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아 방주, 요나와 큰 물고기 등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에스터 이야기였습니다. 데스틴은 오네사 아주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모임이 너무 즐거워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그 집에 남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오네사 아주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안식일에는 함께 교회에 갔고 교회에서 특창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네사 아주머니가 어린 손녀를 잘 돌봐주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결국 오네사 아주머니는 데스틴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데스틴은 자기 방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데스틴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2번째 생일에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네사 아주머니와 어드벤처러 클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데스틴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행복을 매우 축하했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데스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어린 소녀에서 지역사회의 밝은 빛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939년) 말 아더 게슈케 박사는 동남아시아 의료 선교사로의 봉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태국으로 향하는 일본 정기선을 탔습니다. 게슈케 박사의 임무는 약 5만 명이 사는 태국 남서쪽 해안의 푸켓에 의료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지역에서 펼치는 사역에 대해 알게 된 푸켓의 지도자들은 의료원의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료원 개원 이래 게슈케 박사는 중환자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이 환자는 국립병원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외면당했던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회복되자 게슈케는 지역사회에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 달 만에 의료원은 하루 60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했고 15개의 입원 병상은 계속 꽉 찼습니다. 몇 년 후 선교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이 도시의 거의 모든 중요 인사들이 게슈케 박사를 중요한 친구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그가 살려낸 여러 사람과 그가 행한 놀라운 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1941년 12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번창하던 푸켓 의료 선교 사역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게슈케 박사는 푸켓 주재 영사로부터 10분 안에 가족과 함께 해변에 도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싱가포르로 향하는 영국 선박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일본 폭격기의 추격을 받았지만 선장이 영국 국기를 떼고 일본의 동맹국인 태국 국기로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공습을 면했습니다. 게슈케 가족과 다른 선교사들은 싱가포르가 점령되기 전 마지막으로 출발한 미국 화물선에 탑승했습니다. 이 배는 태평양 횡단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일부 승무원은 케이프타운에서 탈영했지만 배는 적의 어뢰를 피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항해하며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배는 무사히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훗날 푸켓 재림병원으로 알려진 의료원은 1947년 7월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서비스가 확장되었습니다. 2002년에 푸켓 선교병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 병원은 이제 동남아시아 미션에서 운영하는 83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게시케 박사는 현직에서 은퇴한 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의 산장으로 이사하여 80대까지 의술을 펼쳤습니다. 그는 93세 생일을 앞두고 잠들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산 게시케 박사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척 선교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ncyclopedia.adventist.org 한 장의 그림은 1000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죠. 1990년대에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미션 센터를 이끌었던 클리프턴 메이벌리는 태국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진을 통한 이야기에 끌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인 런시 목사와 함께 한 마을에 갔는데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부처의 마지막 생애를 그린 그림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그러자 그는 그 지역 사원의 지도자에게 가서 이 외국인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그림은 펼쳐보니 길이가 50m나 됐어요.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그림이 펼쳐지자 저를 보러 온 아이들이 갑자기 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 걸린 긴 그림을 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동안 클리프턴은 태국인에게 복음의 기배를 전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원에서 저는 그림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에 기도하지 않죠. 우상 숭배 위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클리프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의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미술대학을 방문했고 회화 교수 중 한 명이 클리프턴에게 자신의 스승님과 이야기를 나눌 것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그 스승님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상한 부탁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그림을 통해 태국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림보다 태국 양식으로 그린 그림을 원해요. 그래야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가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클리프턴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란나 미술 양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장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그 집 한가운데서 천천히 만들어졌어요. 그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예언의 신책들도 쌓여 있었지요. 첫 그림을 그리는 약 10개월 동안 그 거실의 주된 물건은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그를 방문할 때마다 책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그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고 그 그림은 풍부한 문화와 유서를 자랑하는 도시인 치앙마이에 위치한 재림교회에 전시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재림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계시록 19장에는 백마를 탄 주님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말 탄 기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화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백마를 탄 기수의 도착으로 묘사했습니다. 재림의 모든 것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어둠 속에서 죽을 뻔한 이들을 구출하는 투쟁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황량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작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치앙마이 지역사회는 이 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이들이 그림을 보러 재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사들과 함께 현장 학습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소개받고 수업 과제로 그림을 보러 왔어요. 스님들도 찾아와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답니다. 그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기꺼이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재림교회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순한 양처럼 귀를 기울이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클리프턴과 태국 화가는 복음을 상관성 있는 방식으로 바꿈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희망의 기별을 손쉽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이 그림들은 불교 신자들이 많은 아태 지역 국제대학교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온습도 조절을 통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적은 태국을 포함한 템포리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세계관과 종교가 다를지라도 이와 같은 창의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연결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재림의 기별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의 지역에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재림의 기별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나요? 하키엘은 자신이 피트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3년 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시작됐어요. 그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죠.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하고 보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다닥다닥 붙은 집들, 수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약이나 불법 물품들을 파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키엘도 직접 불법적인 일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실수들이 저에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어느 날 할머니 댁에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을 6발이나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누워있던 하키엘은 자신이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키엘의 이모가 집 밖으로 뛰어나왔고 지나가는 차에 신호를 보내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병원 문을 통과할 때 눈을 감았고 다음 날 오후 2시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어 침례를 받았어요. 하키엘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종교나 교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 지역의 재림교회는 그와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하키엘은 6발의 총상으로부터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현재 미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모난 성격과의 싸움이죠. 물론 실패할 때도 많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변화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키엘의 지역사회에 사는 다른 이들도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코스타리카의 젊은이들을 위한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센터는 젊은이들이 직접 기술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성장하는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키엘처럼 삶의 변화가 필요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13째 안식일 헌금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전부입니다. 모든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전 세계의 재림교회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전 세계의 재림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치유와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자원과 시간과 기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1년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중앙아메리카 36대학 가마력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피오호프 가마력 센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재림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선한 가마력을 펼치는 것이죠. 센터장인 에두아르도는 전문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정신건강치료 그룹이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중 특히 참석률이 높은 그룹은 남성을 위한 그룹입니다.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서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이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많은 경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죠.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그룹도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깊은 정서적 상처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할 뿐입니다. 가마력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전달되는 것과 같지요. 2021년 13째 안식일 헌금은 퓨어호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 세미나, 컴퓨터 교실, 상담 그룹 등은 모두 여러분의 신실한 헌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라고 명령하신다고 믿어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통해 설교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역에 있든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성경만 가지고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답니다. 이 가마력 센터와 전 세계의 다른 센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힘쓰는 모든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실 겁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스타리카의 더운 여름날, 8살 소년 히켈은 잔디밭을 뛰어다녔어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 로든과 축구를 하고 있었지요. 교회 마당의 부드러운 초록색 잔디가 히켈의 맨발에 닿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히켈은 골을 넣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발등을 찔렀어요. 아래를 쳐다보니 흰색 줄무늬가 있는 짙은 갈색 뱀 한 마리가 발뒤꿈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히켈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뱀은 히켈의 발을 놓아주고 풀밭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어요. 히켈은 무섭고 발이 아팠지만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저 뱀에 물렸어요. 어머니는 히켈의 울음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엄마는 히켈의 발뒤꿈치에 난 2개의 뱀 송곳니 자국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히켈의 아버지는 히켈을 데리고 가까운 진료소에 갔어요. 의사는 주사기를 꺼내 히켈에게 주사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좀 괜찮니? 그러나 히켈은 통증이 심해서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쿵! 히켈은 기절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떤 종류의 뱀에 물렸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과연 히켈의 생명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뱀을 찾기 위해 교회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수색 끝에 창고 뒤 풀밭에서 뱀이 발견되었어요. 비단뱀이에요! 누군가 외쳤어요. 비단뱀은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한 응급 상황이었죠. 의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히켈은 진료소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어요. 리몬시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되어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것은 무서웠어요. 발이 크게 부어있는 것도 무서웠어요. 히켈은 어머니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켈의 발을 치료해 주세요. 꼭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히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히켈은 믿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히켈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는 매우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히켈은 마을 전체가 자신의 회복 소식을 들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소년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돌보신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어요. 다음 안식일 하나님께서 히켈의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를 듣고 9명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히켈은 살아있음에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를 뱀독에서 구해주셨어요. 이번 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코스타리카의 아이들에게 기도의 힘을 가르치기 위한 가마력 센터를 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풍성한 헌금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만 18세가 된다는 것은 가혹한 현실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약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매주 지역의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현재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살, 2살, 그리고 최대 18세까지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각 방의 아이들을 방문하여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리몬 중앙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봉사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십 명의 어린이와 복지사들이 이 프로그램과 예배에 참석합니다. 복지사 중 한 명인 마조렛은 한 무리의 소녀들을 돌보고 그들이 자립할 때를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각자의 방과 옷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요리도 하죠.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제가 가르쳐 준답니다. 마조렛은 고아원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재림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고 심지어 마조렛도 이러한 봉사 덕분에 재림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배우게 돼서 좋아요. 대부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곳에 오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곳에 와주니 너무 좋답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식사 전에 기도도 하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8세가 되면 아이들은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10년에서 12년 이상 여기서 살아요. 부모도 모르고 친척도 모르죠. 18세가 되면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곳을 떠날 때 당당하게 현실과 맞설 준비를 마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기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이 청소년들이 18세 이후에 정착할 센터를 짓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센터는 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동안 안전하게 머물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마약이나 다른 대안에 의지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리몬 지역은 마약과 범죄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의 노력과 희생으로 함께한 이 청소년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타리카 리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이 헌금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은 광활한 녹지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와 고문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도시에서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생활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글로벌 미션의 선교사인 이완과 자말은 이 지역의 시급한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는 전기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이 없는 상황에 사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 관리들과 논의를 통해 전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건설하여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선교사들은 지역 주민들과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비록 종교와 신념은 달랐지만 지역 주민들은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해주기 위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전기와 위생 문제를 해결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는 삶의 투쟁에서 눈을 들어 더 높은 목표, 특히 교육과 영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적어도 한두 명 이상이 하나님의 확고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려는
개척 선교사들의 애정어린 헌신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자말과 이완 만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분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특히 아이들과 교류할 때 나누는 친절한 격려의 말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우리가 섬김에 대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돕는 영혼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한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건강, 교육, 재정적 어려움과 같은 필요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봉사의 생애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명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자말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글로벌 미션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미니카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카리브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나라입니다. 도미니카는 폭포와 해변과 온천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또한 이 섬에는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에베네셀 삼육초등학교는 이 섬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교 중 하나이지만 모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특별한 학교입니다. 고속도로들 사이에 위치해 있고 항상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혼잡하고 시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느끼며 감탄하곤 합니다. 학교는 바다로 이어지는 큰 강 바로 옆에 있어서 허리케인이나 강한 비가 올 때마다 강물이 학교를 덮칩니다. 이는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학교에서 수업과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바로 옆에서 도로를 수리하고 하루 종일 기계 소리가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지요. 에베네셀 초등학교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돌려보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200명의 학생으로 학교는 과밀 상태입니다. 등록이 마감된 후에도 직접 책상과 의자를 가져와도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아이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통해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 측면에서 10개의 교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실과 과학실도 고려하고 있어요. 또한 학생들이 즐겨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현재보다 더 넓어질 것입니다. 에베네셀 삼육초등학교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새 건물을 완공하기 위한 기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에베네셀 학교의 새 건물 완공을 돕고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바로 그 아이들이 훗날
여러분과 후세대를 위해 봉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도와준 이 아이들이 결국 다음 대총회장을 아는 사람이 되고 다음 교육부장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재림교회와 도미니카 교육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주변에 갱단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푸에르토 테아다에서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푸에르토 테아다의 삼육학교는 70년 동안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교육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많은 갱단이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약 70개 갱단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부모들은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는 재림교회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죠. 이 학교는 피난처입니다. 불행히도 이 지역에는 갱단에 연루된 청소년의 폭력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더 나은 의식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교육하는 기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피난처와 같습니다. 학교는 훌륭한 기독교 환경을 제공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갱단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 학생도 마약 중독과 강도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이 지역에서 유명한 총잡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졸업생은 강력한 갱단의 두목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 다녔던 삼육학교를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사님은 학교의 컴퓨터와 귀중품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갱단의 소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갱단 두목인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즉시 누가 그 물건을 훔쳤는지 알아내겠다고 말했어요. 30분 후 전화가 왔고 누가 훔쳤는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스였기 때문에 모두가 떨고 있었어요. 도둑들은 훔쳐간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비디오, 컴퓨터, 선풍기를 즉시 되돌려 놓았지요. 학교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몰려드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새 교실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현재 유치원 구역에 3, 4, 5층을 올리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전 건물에 없었던 다목적실과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공간도 생길 예정입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는 이 학교의 신축 건물을 마무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푸에르토 테아다의 교육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학교를 통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call is given to us all. A mission for saving the lost. G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Go share the good news of salvation.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the people that God has chosen. So shine forth with love from our Father above. With all my heart will I do my part. It starts with me, the fulfilling of His call. It starts with me to reach one for His cause. For this gospel of His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then He will come. It starts with me.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with a mission for saving the lost,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showing to all that Jesus is Lord. It starts with me, the fulfilling of His call. It starts with me to reach one for His cause. For this gospel of His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then He will come. It starts with me. I am a disciple, discipling for Jesus. We are His disciples, discipling for our Lord. It starts with me, the fulfilling of His call. It starts with me to reach one for His cause. For this gospel of His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then He will come. Yes, He will come. It starts with me.